할렐루야. 예, 이 귀한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 많이 온 것 같아요. 군데군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도 더 특별히 저는 합창단이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한 주간 영적인 잠을 깨우고 또 큰 은혜를 주시는 복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우고 막 그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영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앙인들이 참 힘이 빠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막 치인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느냐?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딱 가을 이 시점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도 2학기를 시작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조금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정말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교회 생활하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음향 설비도 있고 이렇게 좋은 쾌적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시대의 그 예배, 그 신앙생활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의 영적인 근성, 그렇죠? 영적인 야성,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끼니 한 끼니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야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편해지는 것 같고 돈도 많아지는 것 같고 목사님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옛날에 신앙이 이랬다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근데 오늘은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교회가, 신앙인들이 점점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 사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은과 금을 찾아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돈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을, 학교를 뭘로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거룩의 의미가 단어적으로 보면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룩하다, 홀리, 홀리, 거룩 이렇게 하면은 연상되는 게 막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경책 이렇게 탁 끌고 다니면서 걸음도 거룩하게 걸으려면은 빨리 걸으면 안 돼. 이렇게 빨리 걸으면 거룩하지 않아. 천천히 걸으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어떻게 구별된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되다는, 이 다르다는 말로 표현하기에 조금 부족해요. 그냥 다르다라는 말만으로는 거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르다는 것과 세상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두 수식어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거룩은 다르면서 동시에 또 뭐 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거룩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는 다르고 뭔가는 특별한 이 거룩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분리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구별되신 분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도움, 그런 것 다 필요하지 않은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옷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땅에 의존적으로 뭔가를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물, 모든 이 땅의 것, 모든 창조물과 다른 유일하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의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과 또 어떻게 해요? 구별되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유일하신 분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한한 것과 구별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무엇보다 더러운 죄악과 구별되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별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구별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별되신 분이고, 구별하시는 분, 선택하시는 분이고, 그 선택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하나님 아닌 자기를 섬기는 그 우상의 시대,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볼 때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모든 멸망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여기부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2층에 계신 분들 다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된 곳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구별된 곳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이자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택한 그의 소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구별한 자기 백성이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외면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이 왕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모세, 아론, 할아버지 둘이 가가지고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노인이었지만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재앙을 몇 가지나 보내주셨어요? 10가지나 보내주셨어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바로 왕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도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지역은 구별하셔가지고 거기는 보호하셨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그 검정색 똥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파리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막 진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그런 파리예요. 그 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떼를 지어가지고 우리도 밥을 먹든지 잠자려고 하든지 파리 모기 한 마리만 날아다니면 어때요? 잠자기도 불편하고 밥 먹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파리 떼가 집안 도처에 입에도 씹히고 발에도 밟히고 길을 가면은 그 파리 떼가, 요즘에도 기상이변 때문에 어디 지역에 가니까 막 하루살이들이 막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죠? 막 너무 징그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파리가 사람을 귀찮게 물기도 해. 그 상황에서 그 파리떼들이 지킬 건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그 파리가 날아가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 직진하다가 유턴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그 고센이라는 그 땅은 구별하여 가지고 그곳에 파리가 있다 없다? 없게 하겠다. 파리가 윙 날려가다가 그 땅의 경계에 이르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유턴. 예를 들면 전주, 익산, 군산 다 이렇게 파리가 있다면 이 전주는 하나님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파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땅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의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고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고 구별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가축이 전염병 한번 돌면 얼마나 비참하고 살처분되는 조류독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병균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애굽 사람의 동물은 그냥 들어갔는데 이 병균 바이러스조차도 지킬 것은 또 지켰어요.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가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어떻게 했어요? 멀쩡했어요.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엄청 떨어져서 농작물이 싹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제 더 임박했을 때는 어두움,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깜깜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 불빛이 얼마나 깜깜할 때 소중합니까? 근데 완전 그때는 무슨 전기불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완전 흑암이 덮었어요.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0장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는 땅은 구별하여서 그때는 광명의 빛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은 구별하여서 지켜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별하여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재앙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 자리가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고센 땅에 나와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다 갔는데도 이 바로가 정신을 안 차렸어요. 이름하고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은 바로니까 바로바로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이 바로가 너무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비장의 카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나오죠.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왕가의 큰 아들부터, 큰 맏이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몸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여기에서 이 장자, 처음 난 것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의 구별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마지가 죽은 거예요. 마지가. 이 문맥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딸들만 있는 집에 큰 딸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미친 집이 왕의 집으로부터 몸종 가축의 축사 우리에 이르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죠. 어떻게?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구별을 하셨죠. 근데 그때 구별한 게 어떤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죠?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의 테두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미리 맞춰놓은 약속이 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구별된 곳이구나, 내가 여기는 구별해야 될 곳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과 같은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이 처벌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구별하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새벽에 오늘 새벽 말씀의 핵심이 나갑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면은 이제 오늘 알맹이를 딱 들고
듣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고 구별을 하셨어요. 상의하지 않고. 근데 6월절 결정적인 이 재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인을 미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구별을 하라고 해요. 너희 손으로.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별을 해주셨는데, 이 결정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재앙은 너희 손으로 동참을 하라고 하셨어요. 동참을 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대신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양이 죽어서 바른 피가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별도 하셨지만, 너희가 이 구별됨에 어떻게 해라? 동참하라. 너희 스스로 나를 믿고 구별된 자로서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이 너희 스스로 피를 바르라는 이 6월절의 양이 오늘 우리로 치면은 누구의 피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 죽은, 나를 살리는 피임을 믿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구별하여 주시고, 그 피가 그 집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피로 구별돼요. 그 당시에는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별이 됐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 구별의 사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피를 바르듯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고 구별된 사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의 뭐가 돼서 사인이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기의 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약속의 피다. 그 당시에는 6월절의 양이 하나님의 약속의 피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언약의 피, 약속의 피가 돼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 누구냐? 오늘날에 구별된 백성은 누구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발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스스로 믿고 결단하고 그 피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서 생명의 구원의 사인, 표시가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보호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구별됨이 그에게 생명의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좀 똑같이 막 살면 좋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이 입에서 넋두리가 나오기도 해요.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구별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겁게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뭐라는 거죠? 그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구별된 다른 점이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고, 이 구별된 그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별된 점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생명의 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이 세상 중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는 다른 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는 안 믿는 자들과는 다르고 특별한 점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른 점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구별된 다른 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비슷하고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생각,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이 소비의 문화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엇을 찾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게 뭐예요? 구별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청년들,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똑같이 쾌락의 장소로 가고, 똑같이 돈으로 몰려가고, 똑같이 본능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구별하고 분별된 점이 있는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이유가 그 다른 그 표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학생으로서의 구별된 점이 있는가?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똑같이 공무원이고 똑같이 교사고 똑같이 경찰이고 똑같이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직장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구별된 점이 나에게 있는가? 그 구별된 점이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점이고, 그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거예요. 아, 저렇게 구별되게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아들은, 저 딸은 내가 반드시 구별하여 도와줘야겠다, 반드시 구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고 특별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도 깰 겸 다르고 하면 특별하게 한번 해주세요. 다르고, 그렇죠, 다르고 특별하게. 이쪽에서 소리가 커가지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르고 특별. 내일은 제가 구호를 하나 정해갖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이제 다르고 특별하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너무 놀라실까봐, 그래가지고 다르고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쾌락, 권세, 물질, 각종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인 노릇하는 시대에 나는 다르고 특별하게 주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거기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이유가 거기 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비슷하고 똑같은 삶을 거절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거르고 거룩한 자녀로 다르고 특별한 분이 되어서 좁은 길을 가시고 생명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